고난주간 우리 이틀째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는 특권이고 호흡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의 샬롬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아침에 눈 부비면서 깨워서 일어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끌어안아주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잠시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곧 만납시다. 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우리 남자들이 홀수절, 여자분들이 짝수절 이렇게 읽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다 같이요.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교회가 여러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변한 것 보면 마스크도 개인용 마스크를 쓰고 있고요. 마스크래. 마이크. 마이크에게도 마스크를 씌워서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를 하고 교회 곳곳에 소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정한 8가지 법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돌아오는 부활주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렸으면 좋겠고 혹시 마음에 힘이 드시는 분들은 집에서 예배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몸이 편찮으신 분이나 또 어린 우리 자녀들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교회 나오시기 좀 불편하시면 가정에서 함께 동영상으로 실황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쁘게 어디에 처했든지 그곳이 하늘나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뉴스를 듣다가 한 앵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빨리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한 문구가 저의 귀에 계속 맴돌았어요. 저는 그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도대체 정상이 무엇이었나? 우리가 돌아가고자 하는 정상적인 생활이 정상이었나? 오늘 이 아침에 그림 하나를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휴먼인 2019년에는 인간들이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을 보는 장면이고요. 휴먼인 2020년에는 바이러스 때문에 다 집에 집콕하시는 우리 인간들을 어느 나라 보니까 저런 그 동물들이 나와서 퓨마나 산속에 살았던 동물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행보하는 것들이 여러 매스컴에서 보았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 그림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많이 과했다. 욕심을 많이 부렸다. 동물들의 자리까지 다 차지하여서 살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동물들이 설 자리가 없이 너무 인간들이 살았다. 마치 그동안 우리의 인간들은 최면에 걸린 듯하게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 많이 벌고 더 다른 사람보다 빨리 달리고 더 높이 올라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기쁨이고 행복인 줄 알았던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손가락질하고 루저와 같이 사회 인식이 그렇게 살았던 삶이었지 않았나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냥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마치 게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었다. 이 서바이벌 게임에 들어가서 어떤 그 시스템 속에 꽉 우리의 인생이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그 시스템에 이렇게 묶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의 삶이 그와 비슷한 것이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또 지난주에 계속해서 아까베를 통하여 여러분 만났던 것처럼, 가룟 유다는 시몬의 아들로서 명문 가문에 태어났고 그것이 그에게 자랑이었고, 가문의 명예에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서 아마 열심히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를 변혁하기 위하여 시카리우스, 셀롯이신 이 열심당원으로 들어가 이 나라에게 진정한 개혁을 일으키고자, 혁명을 일으키고자 가룟이시라고 하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으로 살아왔던 그 사람. 다른 제자들보다도 한 발자국 더 앞서 살았죠. 무한 경쟁 속에서 더 열심히 삶을 살았던 것 같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향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방향이 없이 그냥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그 유다가 이뤄놓은 또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 그의 상태를 정확히 표현하는 말씀이 4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무엇을 가지고 왔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유는 뭐지요? 가룟 유다와 그의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키고자 그때의 상징인 파워의 상징인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 44절 말씀 보면 굉장히 치밀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정확하게 조직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예수를 팔 계획을 통하여 마지막 키스, 죽음의 입맞춤을 하는 그것을 사인으로 보고 이들이 전복을 하려고 했던 계획이었던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세상에 할 일면입니다. 세상의 파워, 힘과 권력으로 또 다른 것을 정복하고 혁명을 일으켜 리더십을 사로잡는 것, 이것은 세상의 가치죠. 예수님이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이때 당시에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대항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말고의 길을 자를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호통치십니다.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꽂아 넣어라.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권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무한 경쟁 속에서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이 가는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자, 우리 총선이 한 8일 앞으로 8일 앞을 정도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이제 나라에서 준 선거 명부를 다시 좀 꼼꼼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냥 지나갔으면 안 되고요. 총선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되고,
이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별다른 기대가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입니까? 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몇 년 전에는 여당이 야당이 됐어요. 몇 년 전에는 야당이 여당이 됐어요. 또다시 이것이 반복돼요. 자리는 한정돼 있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꿰차기 시작하면서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됩니다. 뭘 기대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가 세상에 권력을 쥐고 수많은 재물을 버더린다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몇 분 앉아 계시지만 교회 교육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혹은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내모라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그냥 이렇게 얹혀서 하는 교육을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무엇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키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깨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자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갈 때 비로소 사회는 아름답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아멘 크게 하셔야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그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결과적으로 가룟 유다가 혁명을 일으켜봤자 그 세상의 그 자리에 똑같은 놈이 가서 서는 겁니다. 레위기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28장 7절, 2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고자 하는 언약의 축복의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니라. 그리고 그 유명한 26장 8절 말씀 보니까 이것은 우리 함께 읽어야 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또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아멘입니까? 이 말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앞에 사로잡힌 자, 말씀의 터로 그의 인생을 결단한 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순종한 그 다섯이 백을 쫓고 그 백이 만을 쫓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개혁이 이루어진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부모님들, 또 사랑하는 교육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의 언약에 사로잡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백을 쫓을 수가 없고 나의 힘으로 만을 쫓을 수가 없고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힌 그 자들이 5명이 모여 백을 쫓고 만을 쫓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개혁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제목은 세상의 가치를 쌓아왔던 것들을 거부하셔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묵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와 세상의 나라 가치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셔야 해요. 내가 살아가는 정상적인 삶이 정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이 가룟 유다와 함께 찾아온 사람들에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말씀드렸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의 가치를 정확히 대비하여 말씀하신 본문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다시 찾아보시고 혹시 여러분 볼펜 가지신 분들은 기록하시고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복이 있다 합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기에 가난한 것은 돈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의 앞에 내가 설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
마치 나의 이 악한 상태로, 나의 연약한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으므로 내 안에 있는 이 어둡고 내 안에 있는 이 욕망의 덩어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추악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자. 마치 나의 의로는 벼랑 끝에 서 있어서 금방이라도 나락에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니 나의 인간의 연약함과 유약함, 그것을 철저히 느껴서 주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니고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니라. 배가 고파가지고 금식을 해가지고 뭐 줄이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배가 곪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아무리 해도 잘 안 됩니다. 나의 의로, 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의의가 없으면 이 인간이 변하지 않은 것을 아는 자, 그래야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줄이고 하나님의 평강에 줄인 그 자,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위하여 애통하는 그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그것이 진정한 복이니라. 주님이 계속해서 얘기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보니까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성도 여러분, 정상으로 살고 계십니까? 빛과 어둠은 같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거짓과 진실은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오늘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이 미움을 받고 때로는 멀리하고 욕하고 그리스도인이란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그 삶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을 잃어버렸어요. 적절히 타협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고 마치 무한 경쟁 속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돈을 벌어 자기의 멋대로 쓰는 세상에 살아가는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23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우리는 이 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와 싸우셔야죠. 반대로 24절 말씀 보니까 화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요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이 땅에서 받았노라.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손해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는 자를 말합니다. 마음이 부한 자를 뜻합니다. 이미 위로를 이 땅에서 받았노라.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요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권력, 팽배한 힘, 성공, 명예의 삶을 거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난함, 약함, 버려짐, 손가락질 당함, 미워함, 욕함을 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를 붙들면
세상과 어울릴 수 없으므로 그런 것들을 각오하고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 믿어 싶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탈리아의 한 의사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그의 심경을 토한 그 간증의 그 내용을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율리안 우르반이라고 하는 38세 롬바르디아주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다가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만나는 축복의 이 간증의 편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실제로 발생했고 또 그 흐름은 더욱 거대해져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계속해서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이하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지를 결정해 라벨을 분류하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해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집으로 되돌려 보내질 뿐 그 대가로 어떤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2주 전까지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에 의지하지 않고 사랑을 치료하는 논리적인 학문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나의 부모님이 교회에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하기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오셨습니다. 목사님은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처음 그가 전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에도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찌들어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인간인 우리가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더 이상 무엇을 해볼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도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지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그전까지는 주님께 이 구하는 기도를 상상해 본 적이 없다고 말입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치고 무너졌지만 목사님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움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 누구도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께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계속되어진다면 이미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용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데 줄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은 의술이 아닙니다. 기술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에요. 아마 이 의사는 좀 전까지 하나님을 몰랐다면 성공과 명예와 부를 통하여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참된 가치를 한 이 의사는 이 고통과 위기 속에서 참된 평강을 주는 사람으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생활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찬송 한번 들렸으면 좋겠어요. 말씀 선포할 때 아멘으로 하다 맙시다. 계시록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13절 함께 크게 선포합시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할렐루야.